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종을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제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증거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아는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새 안식일 동안에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짧은 기간에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떠났지만 이어서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로부터 복음을 잘 배우게 되었어요. 그들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비록 핍박이 있어서 주 예수를 전해준 바울과 디모데를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돼요. 떠났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기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소식이 너무도 궁금했어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또 믿음을 떠나지 않았을까? 기도하면서 그런 염려를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짧은 기간에 받은 복음을 붙들고 핍박을 이기며 살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디모데로부터 들은 내용은 그들은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겠나. 짧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기도할 때마다 자기 개인 기도할 때마다 내가 데살로니가 너희의 그 믿음의 소식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너희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속하라. 그 기도를 한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 주변 도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변 도시까지 소문이 다 나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마지막 부분, 3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렇게만 말했는데 소망의 인내는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들이 믿음의 일을 행하였고 사랑의 수고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인내했는지 오늘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교회였어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없이는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부터 핍박이 이루어졌어요. 함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에 이룬 그들을 야, 너희들 참 잘했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미웠겠나. 그러니까 핍박을 했어요. 그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어요. 그 사랑을 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그들은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을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이들은 배웠는데 그걸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요동이 치고 난리인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구가 멸망하는구나. 막 불신자들은 두렵고 막 떨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다 절망하고 야, 우리 다 죽었구나 막 이렇게 야단법석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영광중에 오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놓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주님 구름 타고 곧 오신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서로 하면 위로한 거죠.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핍박이
우리에게 믿음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7절은 또 그때의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면 믿는 자들을 다 모아서 완성된 천국에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날을 소망하니까 그까지 핍박. 뭐가 두렵겠냐? 뭐가 염려가 되겠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는 것을 봤잖아요. 120명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가는 걸 봤어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걸 승천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야, 너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 보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자신들이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재림신앙,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이겨내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꽉 박혀야 되죠.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어느 때는 고난이라 안 믿는 부모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들한테 소외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부모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되게 미워하고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큰 효도가 없는데 부모님이 천국을 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냐고 막 미워하는 자녀들도 있다. 그래서 핍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있어요. 아직 남편이 안 믿으면 아내를 핍박하고, 근데 반대로 그건 없어요. 남편이 믿으면 아내가 남편 핍박은 안 해. 핍박은 안 하는데 괴롭혀. 자, 이러고 다 봤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뭐 머리 잡히고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성경 찢어버려. 막 두들겨 패고. 그런 분이 저희 집으로 피난을 오랬어요. 자, 제가 막 속 같으면 그냥 가서 그냥 법만 없으면 두들겨 패버리고 싶더라고. 제가 목사인데도 얼마나 화가 나면 가서 그냥 옆차기로 한번 패버릴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제가 참았어요. 왜 그러냐?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핍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가족 구성원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 핍박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영광, 그 상속받을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다. 우리도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어요? 다 맡겼어요? 우리가 동일한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영광을 누릴 거예요. 그걸 소망하며 사니까 핍박이까지 잠시 머리 잡히면 그냥 잡히는 거죠. 오다 터지면 맞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자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누가 막을 수 있나? 그들의 믿음의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누가 막을 수가 있나?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많이 모였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도 10%밖에 일을 안 해. 자, 다 봤어요. 거기에 내가 사역을 했잖아요. 10% 10,000명 모이면 1,000명밖에. 나머지는 구경만 하고 다녀요. 도장만 그냥 찍으러 다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물론 있겠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연합교회는 99%가 하시기 바랍니다. 10%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작은데 거기서 10%면 되겠나? 100% 해야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참모습을 가졌어요.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너무도 기쁜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소망, 인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6절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 너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게 없어. 가르쳐준 대로 전해준 대로 믿음으로 살아버리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쁘겠어요. 그냥 전해줬더니 예수님 사랑을 전해줬더니 받은 대로 예수님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와 너무도 기뻐가지고 막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시 하나님 섬기는지. 야, 우상을 그냥 다 버려버려. 완전 변화된 삶 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내세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시든지 분명히 오신다. 이 내세관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세관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가든 주님이 오시든 분명히 있을까? 천국 있을까? 주님 정말 오실까? 이러면 안 된다. 분명히 오신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1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 죄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다시 오실 강림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디모데가 봤어요. 그들의 눈을 봤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남아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보지 못했는데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님, 내가 그냥 눈을 봤더니 그냥 얼마나 주님 다시 올 걸 사모하고 있는지 그냥 눈에서 보였습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구름 타고 오시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인해야 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너무도 심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네로 때 아마 우리가 그 성화를 봐도 알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막 굶주려가지고 표범 사자 막 굶겨놔. 가려놓고는 그냥 풀어놓는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먹어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순교사화들 읽어보면 읽을 수가 없다. 아이를 이미 임신해가지고 있는데도 잡혀먹는.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목사지만 원형 경기장에 막 있으면 제가 도망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 주님 만나러 간다. 그런 믿음 가진 거죠. 주님 만나러 그들은 자기 생존 기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속히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온다. 속히 오실 것이다. 그게 사모한 거죠. 핍박, 고난 영원하지 않다. 잠시다. 사자 밥이 되면 어떠냐? 지금 주님 날 만난다. 그런 믿음으로 이들은 지켜나갔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도 사모하니까 어릴 때는 주의 날이 이루었다 막 이럴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가 잘 보여져요. 오늘 우리의 시한부 종말론 잘못 빠지면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죠? 날짜를 못 박아놓고 이때 주님 온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시니까 그날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몸이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 몸이 그때 부활에 이르러요. 지금 부활에 이른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죠. 첫 열매.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부활체로 있는 그 부활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하고 그에 접붙인 자, 그를 믿고 연합된 자는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에 이르러요. 아시겠죠?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하면 이미 죽었던 성도들, 다 흙으로 돌아갔던 성도들이 영과 육이 만나죠? 부활체로. 그들이 먼저 일어나 시간적으로는 동시지만 먼저 지상에 아직 죽음을 보지 못한 우리는 그때 바로 부활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활체로 바로 주님을 영접해버리는 거죠.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 땅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부활체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 재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이 땅에서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가 마쳐지는 날이에요.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지만 고통과 수고가 얼마나 많나. 그래 안 그래요? 새벽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런 분이 있잖아요. 목사들 가운데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게 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새벽기도를, 그분이 본래 도 닦던 분이래요. 근데 성경에 있다 보니까 새벽 미명에 이런 게 확 눈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도도 닦았는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참 어쨌든 저는 새벽 기도가 좋아요. 저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는 좋아. 그때가 기도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을 사모하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이성 장로님, 유선 장로님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데 참 대단하신 거죠. 우리 사모도 빠질 때가 있는, 아프니까 몸이 약하니 빠질 때가 있는. 두 분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게 복인 거잖아요. 주님과 기도로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냐. 이걸 힘들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을 버는데 밤낮이 없다. 제가 가끔 새벽에 오면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 위에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분 어느 때는 나보다 먼저 올 때가 있더라고요. 거의 제가 문을 먼저 여는데. 그렇게 여러분, 세상 돈 버는 일도 목사보다 먼저 일어나서 오는 분들이 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면 청소하십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다 시를, 동네를 다 청소하시잖아요. 세상 일도 이렇게 하는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우리가 게으름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 다 수고를 해야 돼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땅엔 수고와 슬픔뿐이죠. 세상 일을 생각하면 그러죠. 주님 다시 올 그날을 생각하면 슬픔 수고가 아니라 그날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었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늘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주님 재림이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이 부활의 몸으로 이루어서 영생에 이르는데 히카시카 핍박 뭘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까짓 거 받아봤자 100년 더 받겠는가? 너를 영광은 영원한데 그까짓 거 내가 못 참을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도둑놈이 예고하고 오던가요? 야, 당신 저거 털 거야. 그런 도둑놈은 한 명도 없어요. 요즘 도둑은요 다 아주 파악을 하고 온대요. 등기부까지 떼는 도둑도 있대요. 저쪽 집이 어떤 집인지 돈이 좀 있겠구나 없겠구나 다 파악을 하는, 식구가 몇인지까지. 이야, 무섭죠? 알면은 도둑을 안 맞죠. 왜 이렇게 주의 날에 도둑같이 만다 오리라. 언제 올지 모르는, 불시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소망이 없이는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선수들이 다 손흥민 되는 줄 알아요? 안 된다. 다 이강인이 되려고 죽자사자 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끝까지. 손흥민이도 누가 인터뷰하니까 나는 호날두 그게 자기 모델이었다. 그래서 그냥 그 옷을 같이 뛸 때 좀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당신 나의 우상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걸 봤다. 죽자사자 해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질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것도 속히 오신다. 곧 오신다. 이 마음 가질 때 이 땅의 어떤 수고와 고난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이름에 거두리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릴 때는 정말 가슴이 막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또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주님 재림이죠.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일들을 지속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2000년 전에 이들이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재림이 늦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재림이 늦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궁일 때문이죠.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걸 볼 때 빨리 오시고 싶은데 못 오셔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재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음 생활 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부모들,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아니 그냥 주님 오세요. 내일 오세요. 그냥 다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고난할 때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이웃들, 부모, 자녀들 볼 때는 더디 오신 것이 내가 복음을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으며,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이오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부모, 형제들, 내 자녀들이 지금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 의심한다면 주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되 소망하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긴 시간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왜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되는데 그거 왜 세상이 더 화려하게, 더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그러니까 그쪽에 눈이 자꾸 쏠리는 거죠. 마음이 뺏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직이 확 날아가더라도 예수 믿는다면 그게 복인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대통령 안 돼봐서 그러는 거지. 아니, 감옥에 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게 복인 거죠. 무슨 대통령직이 영원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명예를 주실 때도 있고 누릴 때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죠.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다 놓쳐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지만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느꼈어요. 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의 일들을 했어요.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핍박 때문에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 다시 오신다. 주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핍박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바라본 거죠. 십자가에 죄도 없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고 상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겨낸 거죠. 그 주님이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걸 바라보니까 핍박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열매가 믿음의 일로 사랑의 수고로 또 소망의 인내로 나타냈어요. 이게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고 열매죠.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교회의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이 연합교회 성도들은 달라.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르구나.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같이 놀러를 가더라도 저 친구는 참 예수 믿더니 다르구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 친구 보니까 참 바뀌었구나. 이걸 느껴야 돼. 이 느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거예요. 택함을 받은 모습, 열매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도적같이 온다 해도 세상에 취해서 죄에 빠져서 살아야 되겠는가? 로마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20년 이제 전에 믿었으면 벌써 20년 가까워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날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했는가? 이름 없이 핏도 없이 했던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신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면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단들의 미혹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날뛰어요.
특히 우리 과천에 신천지가 있어. 엄청 보이고 있죠. 이마트까지 사버렸어요. 아니, 등기까지 했더라고. 참 엄청나죠. 얼마 전에 등기까지 했더라고. 이마트 통째로 사버렸어요. 이마트 건물을. 그들에게는 과천이 성지잖아요. 여기 청계산, 이 개가 신의 산이란, 거기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그걸 따라간다. 미혹에 빠진 거죠. 미혹.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미혹을 해요. 그 마태복음 24장 4절 14절을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자기가 보혜사래요. 웃기고 자빠졌죠?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본래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보혜사가 성령인데 사람의 보혜사가 돼. 말도 안 되는. 이게 다 미혹이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미혹들이 많이 생겨요. 11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견디십시다. 소망 중 견디셨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재림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영광 중 부활을 이루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믿음 신앙,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연합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이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일을,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일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고난도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임을 생각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